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리에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용감한 척해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귀신이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옛날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어렸을 적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데서 한밤중에 하얀 소복을 입고 흐느껴 오는 그 장면 때문에 공동묘지는 누군가의 안식처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는 공포의 장소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란 시골에서는 이웃마을에 가려면은 이 산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산길 돌아갈 때면은 항상 그 옆에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갈 때 되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얼어붙는지요. 이 발이 지금 내가 발을 끌고 가는 것인지 발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덜덜 떨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런 귀신 같은 것이 두려웠다면 커가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지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홀로 걷고 있는 어두운 밤길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자신의 뒤를 따라올 때 두려워하지요. 귀신이라면 찬송가라도 한번 불러보겠는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시 사랑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적에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서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도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 보일 때 그 상황이, 그 형편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잘 알지요. 알지만은 그 천국에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아마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분일지라도 저는 그렇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지금 피아워십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죠. 그 찬양팀의 리더 목사님이 이동선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가 겨우 살아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이 목사님 자신도 그 순간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도 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양 중에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도 찬양 인도할 때는 쓰러지기 전에는 그런 찬양들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는
그때 그 살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던 거를 생각해서 보니까는 이제 그 낳고 난 다음에 그런 찬양을 볼 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죽기보다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그런 자신의 그 양심을 속이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분의 솔직한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지 않은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은 것, 믿음이 두렵지 않는 것만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이 피하여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쳤다고 해요. 자, 그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바로 다윗을 알아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지요. 자신들의 영웅과도 같았던 누구를 물리친 다윗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못 알아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왕한테 이 신하들이, 아니 왕이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말의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담대함을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도 그렇고 아기스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두렵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아담의 이 말 속에서 이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을 적에 그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죄의 증상이지 언제나 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죄의 증상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 단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은 맞는데 의외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워하면서도 희한하게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과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래도 세상의 두려움을 그나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두려움이 반드시 우리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빠진 다윗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머물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머물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인가?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바닷가 쪽으로 서편 쪽으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쪽으로는 모압이랑 암몬이라는 땅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전체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 쪽, 지금의 지중해 쪽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이란 국가가 있는데 크게 다섯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드가 그 중에 한 곳이에요. 가장 큰 성읍이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기억나시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바로 가드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이 블레셋의 도피처로 삼았다? 참 이 여호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은 자신이 머물 곳이 어딘지를 신중히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따로 있는 법인데 지금 이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은 결코 다윗이 머물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도피처를 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한번 나가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칠 때는 그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했던 다윗도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다 보니까는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쫓아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으로 지금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급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도하다가도 정말 급해지고 다급해지면은 오히려 허둥지둥하면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다윗이 이래서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급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급할수록 두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숨의 부지를 위해서 지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뭐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수없이 통독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일대기가 참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즐거운데 다윗이 살아온 생애,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가장 비굴했던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윗의 모습 중에서 이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없어요. 이때 이 가드 땅에 도망가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을 지지 흘릴 때 이때처럼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다윗이 없더라고요. 가장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이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면 이런 모욕과 순환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곤욕을 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었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그냥 가버려요. 지시해가지고 온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 눈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땅을 벗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뭐 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게 만만치 않고 또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용직, 뭐 쉽게 말하면 노가다라고 하지요. 그런 찜통도 치고 철근도 나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해 보이고 깨끗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할 데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선택한 곳이 어디였는가? 그 당시 서울 종각에 집 밑에 보면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 어학 테이프들을 파는 가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한창 뭐 민병철이니 정철 같은 분들이 영어 강의가 붐을 일으킬 때였는데 그곳에서 강의 테이프를 파는 강의 테이프를 파는 가게에 이제 깨끗해 보이니까는 아르바이트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강의 테이프 한 지 값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도 학생들이 사기엔 꽤 비싼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가게 한쪽 끝에 보이지 않는 귀퉁이에서 불법 복제 테이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지금도 하라면은 할 수 있어요. 뭐 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요. 그냥 그 원본 테이프 틀어놓고 그 복제 테이프 같이 딱 꽂아놓으면은 한 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오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손님들에게 한 반값에 파는 거예요. 좀 더 편하다고 깨끗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런 불법이나 저지르고 있으니까는 제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 2달인가 일하고 그만뒀어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낭패 돈도 뭐 제대로 벌지 못하고 낭패를 겪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더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 본 적은 없으십니까? 급하다고 해서 기도 없이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길을 돌려본 적은 있으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과 장소를 갈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만 진행해야 했습니다. 구름이 가는 곳에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됐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은 아무리 날이 좋아도 그 자리에 계속 멈춰져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백성들이 머무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이렇게 지금 발을 디딤으로 지금 시편의 쓴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시편의 쓴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만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펴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야 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본문은 지금 다윗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평범한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지금 시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편은 이것을만 지금 그친 것이 아니지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또 한때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도 넘어지기를 거듭하더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기를 거듭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인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매일 승리만 하고 아무런 실수 없이 살기만 했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면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완벽한 모습만 성경의 인물들이 보였다면은 나는 도무지 못 쫓아가겠구나. 나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미리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죽어도 못 쫓아간다.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거듭거듭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다윗만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나누었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2타임. 예, 2번씩이나 아내를, 와, 대단하죠.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짓.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길을 가는데 내 아내가 괴한한테 봉변이 당한다. 그러면 아내만 두고 주랭랑 치실 분 계세요? 왠지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건 남편도 아니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 잠든 바람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고요. 야곱도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기억나시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저기서 온다는 소리 듣고 겁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먼저 앞에 지는 뒤에 쫙 빠지고 자기 가족들을 앞에다 내보내요. 자기 아내들, 자식들 먼저 앞에다 내보내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짓입니까? 얼마나 비굴한 짓이에요.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도도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초기 선교를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헤어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까짓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의리도 없지. 함께 이렇게 선교에 그 신앙을 똘똘 뭉쳤던 사람이 그 마가 하나 데려가는 문제에 다퉜다고 서로 헤어지고 얼마나 속이 좁아 보여요. 타협하지 못하는 거고 고집쟁이고 잘 삐지는 성격인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오늘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의인의 반열에 올라서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넘어졌습니까? 매번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좌절이 되세요? 나는 왜 믿음 안에서 의젓하지 못한가? 여러분 스스로 실망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젓하고 고상해야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주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도 내가 일어설 줄 아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줄 아느냐,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비난하지 말란 말입니다.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의인들도 다 넘어지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넘어지겠어요. 우리도 넘어지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설 줄 아느냐, 내가 그 짓에 일어설 줄 아느냐,
다시 일어설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넘어지면 그것을 끝입니다. 사울과 같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험하게 생명이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24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므로 전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하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불굴의 신앙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시 일어남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맨날 똑같죠. 무엇인가 다시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면서 일어난 말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고 일어선다면 그 일어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의 가장 큰 아름다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비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거나 죽음의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불의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지요. 비참한 모습 보이지 않았지요. 지난 10년 특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비굴하기 싫다는 것이죠. 치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으로 고고함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 이방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천하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로서의 고상함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의젓한 모습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굳은 신뢰를 반드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이게 무너지면은 비굴해지는 거 금세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비참해지는 거 금세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노라,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그 굳은 신뢰, 굳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미친 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졌지만은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